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큰 권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권세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권세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권세 두 가지는 첫째,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신 같이 기도하는 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가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건 완전하고도 또 전지전능한 그런 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지공지성에서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일, 또 완전 승리의 그런 일을 하는 역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고 또 전지전능하고 이건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승리, 최종 승리의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공지성에 통과된 그런 이 일을 하신 주님. 그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이 하신 그 대속의 사역, 제사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이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앞으로 장래살 두고 기도할 때 장래 일들이 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죠. 또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나는 도무지 1톤도 들지 못하는데 1000톤 만톤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금향로라고 계시록 8장의 말씀같이 영원성, 이걸 이제 금으로 우리가 비유했는데 향은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죠. 즉 영원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신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향로의 향연 같아서 하나님이 흠령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것은 이건 기도의 중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파괴 역사가 내가 기도해 준 사람에게 일어나서 모든 죄와 사망과 또 멸망의 사마귀 옷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또 확신의 회복의 역사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이 번개 역사, 성령의 강화 감동의 역사로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사람이 놀랍게 능력 있는 실행 실천의 의지력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다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진의 역사로서 사람이 성품이 바뀌고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직장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모든 사람의 생활이 바뀌고 이런 변동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대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 받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권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 기쁜 일, 자기 어떤 소원한 것을 성취한 일이 있습니까? 찬송할지어다 하는 것은 감사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이 권세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기본 은혜. 기본 은혜는 기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대속 주시고 중생시켜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3대 보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화 구원의 시종자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해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생명의 부활까지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이런 기본 구원을 주님 제가 무엇인데 택하셔서 예정을 다 날 위해서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이 내 위해서 다 모아 넣으시고 친히 사람 되어셔서 대속하여 주셔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사 천국 시민권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시켜 주시며 이 모든 세상 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시종자적인 성화구원의 시종자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자꾸 씹고 씹고 씹으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설 구원의 은혜, 건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죠. 이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자기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 그 받은 이 은혜, 건설 구원의 은혜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환경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설 구원 받은 것을 건설 은혜를 감사하면 시종자적인 아주 미미한 은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새 은혜를 받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는 성도의 자본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권세를 받아 가진 것을 알고 이 두 가지 권세를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큰 권세인 줄 알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같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 일에 진행되는 것도 내가 익숙하다 해서도 뭐라고 해서도 말이죠. 장정도 돌뿌리에 걸리면은 팍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여러분 진짜 정말 재수없으면 넘어져서 뒷머리 내진탕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녕입니다. 안녕.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되어진 순간순간에도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야 끝났다 할 때 유종의 민 제일 마지막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냥 싹 허리끈을 풀면 이게 한 발 딱 꼬리하고 두 발째 딱 들어가야 되는데 두 발째 들어갈 때 그냥 잡혀버리면요. 다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에 주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너 육신이 약하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어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가지고 그 은혜가 지극히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밥 잘 먹고 소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까지 오는데 사고 한 번 안 나고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른 사람 들으면 코웃음 칠 수 있는 별게 아닌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감사, 이것을 감사는 특권인 것을 알고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극히 작은 것 감사해도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자본이 되는지. 샘이 조그만해도 옹달샘 같이 물이 퐁 쏟아 놓으세요. 아무리 뜨고 떠도 이건요, 거기서 밥 먹고 물 마시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또 빨래까지. 저기 삼봉산에 이 칼바위에서 좀 더 올라오면 백일망 있죠. 백일망 바로 옆에 그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이 샘도 아니에요. 바위에서 물 한 방울씩 떡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할 때 그 물 가지고 4박 5일 지냅니다. 거기 대나무 잎을 딱 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말이죠, 물통을 밑에 딱 받고 있으면 이게 똑똑똑 거리기 안 끊치고 계속 녹아요. 그 물 가지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세수하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샤워도 합니다. 그만큼 이 샘물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자꾸 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권세인 줄 알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검색, 기도와 감사, 이걸 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하는 이자도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과거에 내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솔직히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함흥차사예요. 이건요, 물론 그 당시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걸 기념하라고 했고 기억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새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대화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화의 순서가 뭡니까? 모든 우리가 말할 때 다 논술을 공부하죠. 논리 정연하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논리입니다. 맞네. 알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이 두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논술이야, 논술. 그래서 기도 역시 성경 보면 아주 논리적인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사람이 감사부터 해,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켰던 잘못됨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네 형편사정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고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신뢰하는 것이고 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형편사정을 다 보고 기도로 고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해. 그러면 이 어필이 딱 되는 건 그렇나. 벌써 사람이 감사하면요, 만문이 딱 열리고 회개하면요, 가로막혔던 게 싹 사라지고 형편사정이 이야기하면 벌써 이렇게 딱 귀가 딱 기울여지고 뭘 주십시오 하면 딱 귀에 딱 돌아요.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병 고침이 필요하구나. 오케이.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까지 딱 지으면요,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제일 물꼬대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되지. 감사할 게 없습니까? 차고 넘친 것이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참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직장도 생기게 하시고 일도 해결을 하게 해주시고 삼자가 볼 때는 완전 기적의 사나이, 완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나이 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당사자인 자기는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걸 은혜인 줄 모르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고 안 그러면 더 무디면 자기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덜 주세요. 하나님, 과거에 제가 이런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같은 류의 그런 응답은 더 우리가 힘이 있죠. 과거에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까지 하나님이여 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라파의 능력 지금도 계시오니 지금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말.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 권세를 써먹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밑에 쭉 말씀을 합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기를 14절에 너희 중에 변동자가 있느냐 하고 예시를 듭니다. 이 병이 이건 영적인 병인지 또 육적인 병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문맥상 밑에 보면 여기 육적인 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적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장로하면은 교회는 정치 장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정치 장로,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같은 분은 이런 정치 장로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말씀 전하는 그런 장로고, 이 장로교는 장로의 이 위치가 두 종류입니다. 이건 쉽게 해서 하나님의 종을 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청하는데, 그런데 이 복수 덜을 붙였어요. 덜. 그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란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들었을 때 네가 개적으로 기도한 것은 그것은 틀림없고, 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왜 좋으냐면은 기도에는 양이 있습니다.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채워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 간에 기도의 양이 꼭 있습니다. 이 양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제일 빨리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나 기도 한술, 너 기도 한술, 너 기도 한술 하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싹 기도하니까 이 기도량이 삽시간에 채워져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아주 참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합심 기도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청합니다. 좀 기도해 줄래? 기도해 줄래? 기도해 줄래? 하면요, 정말 신실한 성도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확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로서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르고, 또 그러면요,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물을 혼자 소유한 것이 아니고 공유합니다. 공유. 많은 사람이 다 동참했으니까 그들이 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답 받은 것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같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광이 배가 됩니다. 크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심 기도는 응답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청하여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은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주님의 이 이력,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이죠. 대속의 공로이는 우리에게 큰 공이 되는 그런 이 업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업적, 이 공이 되는 그 업적,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기도 들어줄 만한 자질이 있구나. 저 사람은 기도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구나. 모든 기도 들어줄 수 있는 구비요소를 다 가졌구나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대속의 공로 역사입니다. 사죄, 죄 없지요.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줄 이유가 없어요. 어렵지요. 어려운 자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나의 어땀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딱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 치유의 법으로 기름을 많이 발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경에도 이렇게 언급된 것처럼 이런 알리브유 이런 것들을 상처에 이렇게 바르면 잘 나았다고 해요. 약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민간요법인데 그 당시는 그게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과학적인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나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났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좋지만 그러나 이 과학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의사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병원은 뭐 한다고 만드시고 또 약품은 뭐 한다고 만드시고 또 거기 의료기구는 뭐 한다고 두십니까? 다 없애버리지. 거기 필요 있으니까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 중요해요. 할 때 이 약으로 고쳐야지, 어술로 고쳐야 되지, 의학으로 고쳐야지가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되 실상은 이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기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합심해서 개인 기도뿐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인간적인 어떤 치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서 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 반드시 약속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도 안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할 때에 자기의 어떤 합리성과 또 자기의 어떤 타당성과 자기의 경험 체험에 근거를 해서 여기 조금이라도 어떤 수치가 자기 생각만큼의 이 도수가 오르면요, 기도에 힘을 넣습니다. 이 되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 도수가, 숫자가 딱 떨어지면 한번 딱 밀어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는 힘이 딱 떨어지면서 해봐야 교례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정도예요, 믿음의 정도. 이런 믿음 가지고는 백날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있죠? 이 사람 남에서 이 소경이에요. 눈 낳는 거 100%입니다. 안 낳습니다. 이런 참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요, 눈이 절대 그 사람은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쓸데없는 희망을 가졌어요. 들어보니 메시아가 온 것 같고, 그분이 틀림없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이 예수가 들어보니 이것은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자기 마음에 틀림없는 메시아라.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내 이 눈, 억술, 의학, 상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길목에 딱 앉아 기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하염없이 앉아서 언젠가는 지나시겠지 하다가 진짜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시는 그런 어떤 흔적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함 나의 새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니, 거지가 갑자기 고함 지르고 속인된 자가 고함 지르 보세요. 인간 수에도 치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고함 지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공해요 해를 끼친 사람이 막 시끄럽다 하고 그냥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소리칠 때 주님이 그를 오라 했잖아요. 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하나님 또 뭐랬습니까?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러분들 정말 할 말입니까? 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해준다. 이 나은 것이 좀 시일 걸렸습니까? 바로 즉시 빡 눈이 띄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어떻게든지 우리 기도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는 연습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만큼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응답받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또 받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잊어버립니까? 왜 그걸 감사 안 합니까? 왜 그것을 소리 여깁니까?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그것이 종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진짜가 아니가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틀림없지. 그럼 지금 그와 같은 유의 이 정도의 이 어려움 못 고쳐주실까? 못 낫게 과연 날 깨주시지. 이 믿음이라 그 말이야. 그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으로 네 병을 낫게 해주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직을 만인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직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직입니다. 중보직. 중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사이에 낀 겁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만물이 전들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만물이 전들하고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 할 이 중보 사역 그 직을 특별히 칭하여서 그리스도의 직이라 합니다. 이런 중보 사역의 백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역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사역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연성하게 하신 그런 과정인 것을 알아서 이걸 자꾸 써먹어야 돼요. 자꾸 활용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 역사를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은 의인의 간구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의 간구하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그렇지 뭐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있지 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해 본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법에 통과되는 의로운 그 행위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리저리 치우치고 옳은 것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약을 우리에게 맺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 과거에는 행위 계약. 행위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되는 그런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믿으면 우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누가 가집니까? 택함 받은 사람. 때가 되어서 중생된 사람은 공짜로 다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여기 의인의 기도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저 의인은 위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서로 기도를 했잖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는 아이고 저 위에 좀 기도해 있어. 오늘 안에 기도할게 해볼 속으로 뭐 얼마나 기도하겠노. 뭐 잠깐 기도하겠지 뭐. 인사 체크를 하겠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고도 그리고 이름 짧은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 역사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하는 힘이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몇 번 말씀했지만 그게 중보 사역에 대한 기도 응답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한 거예요. 역사. 이 기도 들으신 것이 뭡니까? 거기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내 이 사업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성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를 다 쉽게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요소, 내가 절대 안 되는 그 요소를 다 파괴시켜 주셔. 자식이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자식들 저놈처럼 요소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게임만 하면 딱 멋진데 저거 욕만 하면 딱 좋은데 저 고집만 피우면 딱 좋은데 저 애가 딱 나약해서 좀 건강하면 참 좋겠는데 그 자녀들이 잘 자란 데 있어서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많죠. 이거 이런 백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내성의 역사로 파괴 역사에서 하나님이 팍 없애주면요 그냥 애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이건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성이 역살나지, 자비 역살나지. 애가 힘이 없어요. 의소침해. 위로를 하면 좋겠는데 위로해주면 아빠가 위로하니까 나를 비아냥거리려고 생각하고 말이죠. 나를 조롱한다 생각하고 더 그냥 화를 내고 더 애가 더 의기소침하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애가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무엇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없어. 그때 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셈을 주시면 마음에 담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고 뒤에서 백합에서 내가 함께한다. 담대해. 까짓 그거 못해. 할 수 있어. 알겠어? 힘이 확 난단 말이야. 애가 싹 얼굴이 달라져. 이게 중보기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의 역사, 자비 역사를 베푸셨다 그 말이야. 아이고 저건 예배 시간 잠만 자고 말이야. 왜 그런 거?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어느 날 그냥 눈이 토끼 눈같이 탁 떠가지고 반짝하면서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 듣고 난 다음에 아빠 오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 아빠도 막 깜짝 놀랍니다. 와 나는 그 부분 잔다고 못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들었구나. 야 니도 예배시에 은혜를 받네. 여러분들 정말 성령으로 감동 주보세요. 이런 지금 참 어른 예배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은혜 받아요. 아주 변화받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신방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너 필기해라 해가지고 보면 필기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아. 근데 보니까 달라져. 예배 시간에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져. 왜 말씀에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 우리 중간파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다 눈 감고 잠자고 있네. 우리 중간파 학생들 목사님들 그런 건면 안 해서 그런가. 좀 예배 시간에 뭐죠? 필기하세요. 필기. 필기는 집중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논리력이 생깁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쭉 자기가 따라오게 돼요. 그런 가운데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필기도 중요하지만은 반사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옆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면 우리 아이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신 같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다른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이거 애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때? 많습니다. 많잖아요. 번개 역사도 있어요. 자비 역사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내성의 역사도 있어요. 나중에 지질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적이 변화돼. 사람의 인품이 변화돼. 사람의 모든 생활이 변화돼. 변화의 지진의 역사들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이것이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이해된 거예요. 야 엘리야 누굽니까? 우리와 성경이 엘리야는 코가 2개고 머리가 2개고 눈이 4개고 손이 10개고 아니고 우리야 아프면 아야 배고프면 배고프다 욕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시투리하고 말이죠. 조금 띄워주면 좋아서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똑같은 사람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거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 위에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이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자연을 움직이는 이런 기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에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좀 중보 기도로 써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요한 이 새벽녘에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화목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역사에서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의 교회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수많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목숨을 앗아갔다는데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잘 뉴스도 잘 안 받고 또 어떤 게 뭐죠? 그냥 몇 명 죽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할로윈 파티 하다가 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닐 거고 다 젊은 사람들 건데 한참 미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밟혀 죽었다니 참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악재입니다. 악재. 우리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악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할로윈은요 귀신놀이입니다. 귀신놀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할로윈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파티에 못 가게 해요. 그때 대신 대안으로 교회 오게 합니다. 애들 교회 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받고 초콜릿 받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에서 줘요. 그러면서 할로윈 이거 귀신놀이입니다. 마귀 놀이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할로윈 그런데 아예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로윈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놈의 파티. 나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서 이 나라가 진짜 웃긴다. 무슨 언제부터 우리가 귀신 섬겼다고 귀신 노름하고 앉아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할로윈 이거 귀신 노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완전 귀신 장난이다. 그런 귀신 액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집신 밝기 같은 우리 그 귀신 액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는데 무슨 거기에 전다 동원이 돼서 그렇게 하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가 정화되고 갱생이 되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오. 또 국가를 위해서 언제 여러분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지금 전쟁의 위기입니다. 지금요 핵전쟁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핵을 지금 조물하죠. 중국도 지금 아주 조물하고 지금 세계가 이 세 나라를 요해 주시오. 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중쟁은요 한 사람이 이거지. 옛날부터 제1차 2차 대전 다 그런 식입니다. 한 사람이 피를 받아서 팩 도니까요 이게 펑하니 착하면은 모두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두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 기도와 감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 항상 감사 기도하는 이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참 중보 기도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주신 지극히 큰 권세 두 가지 기도와 감사로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